왜 도와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받을까요? 생활이 어려울 때 돈을 보태주었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남들이 등을 돌릴 때 혼자 그 사람 편에 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맙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를 피합니다. 나를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뒤에서는 나를 비난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원망이 돌아올까요? 내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아니면 사람 마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법칙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106세를 살아오며 전쟁 뒤 가난한 시절도 보았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도 오래 보았습니다. 도움은 따뜻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은 고마움이 아니라 갚지 못한 빚이 되고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선한 사람이 더 깊이 다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배신당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지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고마워하기보다 오히려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은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진실 앞에서 더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살리려 했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날 나를 피합니다. 나는 그 집안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은 마치 내가 자기 약점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나를 대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움이란 본래 따뜻한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고 막막한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고 무너진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있어 주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웃의 쌀독이 비면 한 바가지 덜어주고 형편 어려운 친척을 그냥 두지 못하고 자식 일로 힘든 사람을 보면 함께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도움을 받는 순간 사람 마음속에는 고마움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빚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신세를 졌구나. 내가 혼자 해내지 못했구나. 저 사람이 내 어려운 모습을 보았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이 이상하게 무거워집니다. 갚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갚지 못하면 그 마음은 점점 부담이 됩니다. 부담은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고 낮아졌다는 느낌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남에게 기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고 형제에게도 다 보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약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 고마움을 품는 대신 그 장면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초라했던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을 멀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사람이 어느 날부터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의 무서운 점입니다. 선의가 늘 선의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강한 마음을 가졌다면 은혜로 간직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빚으로 느끼고 더 약한 사람은 그것을 상처로 느낍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단지 돈이나 시간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 가장 가까운 곳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일입니다. 도움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수치심, 이것을 모르면 사람을 도와주고도 마음을 잃게 됩니다. 도움은 주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기억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지. 그래도 내가 한 번 손을 내밀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이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감정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약한 모습을 보았을까? 나는 이제 저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도움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수치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가난해도 품위는 지키고 싶고 힘들어도 체면은 지키고 싶고 늙어도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오래 남아있는 감정입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부모 세대는 배고파도 남의 밥상 앞에서 쉽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무너져도 바깥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약한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움은 바로 그 자리를 건드립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은 단지 돈을 건네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막막함을 본 일이 됩니다. 병원비를 보태주는 일은 단지 비용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두려움과 초라함을 본 일이 됩니다. 집안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일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가 감추고 싶던 속사정을 알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와준 사람을 볼 때마다 고마움보다 먼저 그때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무너졌던 자기 모습, 손을 벌려야 했던 자기 모습, 남의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자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기억이 아픈 사람은 결국 기억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억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왜 나를 피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도움은 상대를 낮추지 않는 도움입니다. 상대가 내 앞에서 작아졌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도움입니다. 내가 해주었다는 흔적을 크게 남기지 않는 도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밥보다 더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도움을 받아 살아나도 자존심은 도움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선한 손을 내밀고도 원망을 듣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앞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품위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도움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수치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어서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은혜를 견디지 못해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왜 고마움을 견디지 못할까요? 왜 따뜻한 손길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손길을 불편해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던 아버지, 집안을 지켜온 어머니, 자식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구나. 저 사람이 내 형편을 다 알아버렸구나. 앞으로 저 사람 앞에서 예전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도와준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도왔고 상대가 편해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그 도움을 받을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함께 기억합니다. 돈을 보태준 일은 돈만 남기지 않습니다. 그날의 막막함도 남깁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함께 뛰어준 일은 고마움만 남기지 않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초라함도 남깁니다. 집안 사정을 들어준 일은 위로만 남기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속사정을 누군가가 알게 되었다는 기억도 남깁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나를 살려준 사람을 보면 감사해야 하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느낌이 반복되면 감사보다 불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은혜를 갚는 대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을 피합니다. 고마움을 말하는 대신 거리를 둡니다. 자기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는 대신 도와준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도와준 거야. 저 사람 앞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약함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말의 태도입니다. 표정의 높이입니다. 내가 도와주었다는 흔적을 얼마나 조용히 감추느냐입니다. 진짜 어른의 도움은 상대를 살리되 상대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 않는 도움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되 내가 위에 있다는 느낌을 남기지 않는 도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선한 도움도 상처가 됩니다. 이것을 알면 도움은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됩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합니다. 도움을 받는 그 순간에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면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작게라도 보답하고 마음을 전하고 서로 웃으며 지나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갚지 못할 때입니다. 도움이 너무 컸거나 형편이 여전히 어렵거나 마음속으로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않을 때 그 고마움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안함이 됩니다. 미안함이 오래가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더 오래가면 어느 순간 원망으로 바뀝니다. 참 이상하지요. 도와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갚아라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큰 소리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받은 사람은 혼자 마음속에서 빚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빚이 너무 커지면 자기 자신을 탓하기보다 도와준 사람을 탓하고 싶어집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초라한 기억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저 사람은 나를 볼 때마다 그 일을 떠올리겠지. 나는 왜 저 사람 앞에서 늘 작아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쌓이면
고마웠던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불편한 사람이 되면 피하게 됩니다.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해야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의 빚을 인정하는 것보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편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특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고마움과 함께 깊은 흔들림이 생깁니다. 그 흔들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원망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도와준 뒤 상대가 달라졌다면 먼저 너무 깊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의가 모두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받을 만큼은 어려웠지만 그 도움을 품을 만큼 마음이 넓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문제가 시작됩니다.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의 균형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때 사람은 고마움보다 먼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그것을 압니다. 한쪽은 계속 줍니다. 돈을 주고 시간을 내주고 걱정을 들어주고 어려운 일을 대신 막아줍니다. 다른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처음에는 살 것 같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밥 한 끼를 함께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해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도와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받은 사람은 혼자 마음속에서 생각합니다. 나는 늘 받기만 했구나.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작아지는구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있어야 하나? 이것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한국 사람은 정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오래된 친구끼리는 어려울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보면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 함께 고생했던 사람, 같은 동네에서 살던 사람, 집안 사정을 아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줍니다. 한 번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다시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반복되면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감사보다 낮아졌다는 느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일부러 위에 서지 않아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아래에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늙어도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그렇습니다. 실패했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아직 사람답게 서 있다는 마음 하나는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 마음이 흔들리면 어떤 사람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대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를 끊으면 더 이상 빚진 사람처럼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도와준 사람을 멀리하면 자기 마음속에 낮아진 느낌을 덜 마주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참 아픈 일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버림받은 것 같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를 내 아래 두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가 다시 자기 발로 서도록 곁에서 조금 받쳐주는 일입니다. 내가 계속 앞에서 끌고 가면 상대는 영원히 따라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조용히 뒤에서 밀어주면 언젠가 그 사람은 자기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균형입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은혜는 무거워지고 무거워진 은혜는 어느 날 차가운 거리감으로 돌아옵니다. 조용히 자라는 질투는 도움을 받은 뒤 가장 늦게 드러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생기면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처음에는 상대도 고마워합니다. 내가 내민 손을 붙잡고 한숨을 돌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상대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봅니다. 나는 조금 더 안정되어 있고 상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상대는 막막합니다. 나는 견뎌낸 사람처럼 보이고 상대는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다시 일어서야겠다. 저 사람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다르게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초라해질까? 저 사람은 나를 속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질투가 자랍니다. 질투는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오래되면 흠을 찾게 됩니다. 저 사람도 별것 아니야.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거야. 도와준 것도 결국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 자기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낮추면 내가 낮아졌다는 느낌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중년과 노년 세대는 이 감정을 잘 압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속으로는 체면을 지키고 싶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그렇고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웃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자식 걱정이 적고 누가 더 평안해 보이는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도움은 때로 그 차이를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움에 감사하기보다 도와준 사람의 흠을 찾습니다. 존경하는 대신 비난합니다. 배우려 하기보다 깎아내립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이것도 인간 마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도와준 뒤 그 사람이 이상하게 차가워졌다면 그것을 전부 나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의 도움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 드러나는 자기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중요한 위로가 나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배신당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도와준 뒤에 배신당했다고 해서 당신의 선한 마음까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내가 도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서운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를 피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괜히 도와주어서 이런 일을 당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잃지 말아야 할 귀한 인간다움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자존심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을 만큼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평생 고마움으로 품을 만큼 마음이 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조용히 간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갚을 수 있으면 갚고 갚지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실이 마음의 빚이 되고 그 빚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존심이 다치면 결국 도와준 사람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사람 마음이 그만큼 좁고 아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악한 마음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베푼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받을 그릇이 상대에게 부족했을 뿐입니다. 선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선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너무 깊이 맡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돕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돕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되 내 마음의 평안까지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믿되 그 사람의 약한 자존심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도와야 배신을 줄이고 사람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배신을 줄이는 5가지 원칙은 사람을 차갑게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오래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첫째, 사랑받기 위해 돕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때 마음 한쪽에 이런 기대가 숨어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 정도 해주었으니 나를 좋게 봐주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러나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은 오래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의 절박함까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인정받기 위한 길로 삼으면 반드시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둘째, 영원한 감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그 순간 고마워했다고 해서 평생 같은 마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변하고 사정도 변하고 사람의 자존심도 움직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도움은 주는 순간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해준 일을 반복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서 늘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반복해서 말하는 순간 상대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사람은 족쇄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넷째,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때만 도우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내가 준 뒤에 밤마다 서운해질 것 같다면 처음부터 조금 덜 주는 것이 낫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만큼 주는 것은 선함이 아니라 무리입니다. 다섯째,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만큼 주지 마십시오.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는 작아지고 나는 지칩니다. 결국 한 사람은 부담을 느끼고 한 사람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도울 때는 상대가 할 수 있는 몫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책임까지 모두 가져오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래 살며 이것을 배웠습니다. 도움은 크기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도 무너지지 않게 돕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돕되 내 마음까지 담보로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정은 주되 원망이 생길 만큼 주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배신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도움은 구원이 아니고
사랑은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왜 나를 피하고, 왜 고마움이 원망으로 바뀌며, 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이 상처받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도움은 때로 마음의 빚이 됩니다. 그 빚은 수치심이 되고, 수치심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은 고마움보다 불편함을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조용한 비교와 질투가 자라면 도와준 사람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그 선한 마음을 품을 만큼 넓은 그릇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은혜로 기억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움을 자기 약함의 증거로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돕되 다르게 도와야 합니다. 대신 살아주지 마십시오. 대신 책임져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켜주십시오. 인정받기 위해 돕지 말고 영원한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해준 일을 반복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때만 돕고 내 마음이 무너질 만큼 주지는 마십시오. 진짜 어른의 도움은 사람을 내게 기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나 없이도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보십시오. 마음의 빛, 조용한 도움, 나를 지키는 사랑. 이 세 마디 중 하나만 남겨도 좋습니다. 그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너무 많이 주고 있는 사람에게는 멈춰설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생 후반에 꼭 필요한 마음의 공부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두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더 미워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지혜롭게 사랑하고 더 조용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